골로새서 3장 4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쭉 골로새서를 살펴보았는데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 성도들이 받는 세례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물에 수장되고 그리고 또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입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에는 누가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해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골똘히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닮아가는 거죠. 원하든 원치 않든 닮아가는 거고 또 청소년들 되면 친구들을 보고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요즘 청소년들은 연예인들이 롤 모델이 돼 있는 경우 나도 막 저렇게 연예인이 될 거야. 나는 저렇게 스포츠인이 될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튼 막 온 벽에다가 막 사진 같은 거 막 붙여놓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막 그런 잡지책 사진책 막 갖다가 막 쟁여놓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앉으나서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라라는 것이.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까, 무엇이 예수님의 뜻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답은 맞힐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보면 내 삶의 모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뛰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막 뛰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달려가? 모르게 사람들이 다 가니까 나도 뭐 있는 줄 알고 막 가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 그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유행을 막 따라가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막 가니까 나도 막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삶의 모델이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유행을 따라가다가 이거 아닌가 봐 또 돌아와갖고 또 다른 유행을 따라가고 자꾸만 그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멈춰서거나 곁길로 빠졌을지라도 다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돌아오는 그런 작업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은 무엇일까? 그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하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생명은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볼 수 있고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육체적인 생명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다 알잖아요. 심장이 뛰는가를 만져보면 숨 쉬는가 만져보면 살았구나 죽었구나 다 알잖아요. 이게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듭난 생명 말하는 거죠. 영적인 생명 말하고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길거리에 가가지고 지하철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하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게 감춰져 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어요. 감춰져 있는 생명은 바로 영적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늘의 생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참 생명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져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우리 영적인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진짜 이게 주인이다. 그거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주인은 집이 아니고 사람이죠. 그죠? 집 주인은 사람이죠. 육체는 우리 영혼이 거하는 집이라 흙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흙집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그 속에 있는 이게 우리의 생명이 이제 진짜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게 나이 들면 육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연예인들이 막 수술하고 막 화장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팽팽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나이가 든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나이가 드는 것은 이제 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다 이렇게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근데 속사람은 발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하늘의 생명이다. 이것이 진짜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도 영광 중에 나타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부활하든지 부활체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체로 바뀔 것이다. 그때 이제 진짜 참 생명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생명을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볼 수 있게 될 거다. 그것이 영광스럽게 드러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꿈꾸고 살아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별로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썼었던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은 예수님이 아주 곧 오실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고 살았고 또 핍박이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고 열망 속에서 살아갔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사람을 죽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 성도들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임박했으니까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한 학생에게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내일이 시험이야. 그러면은 야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이라도 정신 차리고 좀 공부 좀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본인도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정신 차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1년 뒤에 시험이 있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 멀었어. 좀 놀다가 뭐 그때 닥쳐서 공부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오실 날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뭐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또 그때 되면 정신 차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다. 너희들의 참 생명이 나타날 거다. 예수님 오실 날이 사실 임박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다고 하면은 계속 죄짓고 있을 수가 없겠죠. 정신을 바짝 차리겠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는데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런 것들 버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그러니까는 다 부정적인 거고 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욕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욕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욕구가 있어요. 먹을 것도 필요한 욕구가 있고 잠잘 욕구가 있고 다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가 지나쳐버리면은 욕심이 돼버리는 건가 되고 그 욕심, 지나친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보면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육체를 죽이라고 했는가? 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는가? 6절이면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지독히도 싫어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돼요? 심판 날이잖아요. 심판 받을 날이니까.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는 날인데 그러니까 그때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도 이런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모아야지 되는 욕심을 부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다. 죄의 구조가 되어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죄를 짓고 살았고 우리의 몸에 이런 죄악된 습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이런 죄를 지으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을 절에 다니는 장모님을 이제 사위가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절에 다녔던 분이 사위가 목사가 됐으니까 절에서 이제 그 사위 교회로 이제 전도가 돼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녁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던 그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은 너무 안 힘들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그때도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지금도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절에를 가는 것이 교회를 가는 걸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잘 교회 와갖고 하는 소리가 비나이다 자꾸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절에 가는 사람을 교회로 옮겨놓긴 했는데 절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늘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늘 이렇게 손을 쓰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미신 생기는 것들이 남아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다시 또 가르쳐 주니까 그 습관 고치는데 한참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 우리에게 딱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이 잘 안 고쳐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습관들을 우리가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의 옛 습관이 그냥 단순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오랫동안 간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갑자기 분내는 게 없어져 버리냐, 화내는 게 없어져 버리냐, 악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냐, 남을 비방하는 게 없어지냐, 거짓말하는 게 없어지냐. 없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서서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예수를 믿지만 그러니까 그 습관이 우리를 지배해 버릴 수가 있다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 습관이, 그 타고난 성품이 변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변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옛날에 그 이천정 목사님 아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막 혈기가 무서운 사람이어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혈기를 죽이겠다고 막 가서 막 금식 기도를 이제 하고 온 거죠. 40일 금식을 하고 왔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 혈기 다 죽어서 40일 금식했어. 이렇게 이제 왔는데 집에서 또 누군가가 건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또 화를 바락 낸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할 때는 근데 혈기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뭐 하다가 보니까 또 화를 바락 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이었겠어요. 가족들도 실망이지만. 그러니까 다시 싸지면 또 금식하러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처럼 쉬운 게 아닌데 어느 순간 가서 이제는 다 이겼다라고 오더래요. 이제는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 다 이겼다고 오던데 그 다음부터 진짜로 달라졌다 그래요.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지만 그게 항상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버리라. 옛 습관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면을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저게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다음이나 똑같이 살아가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의로워졌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천사 같은 모습을 기대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볼 때는 천사 같은 모습을 기대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전혀 바뀌지 않는 습관들, 죄악된 성품들이 그대로 우리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른이 갑자기 신도시가 개발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값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공색하게 옛날에 살아갔던 것처럼 이렇게 바무지 않나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삶에 배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변화되는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 때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 뭔가가 지금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보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옛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고요. 새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옛 행위도 이제 죽었다. 옛 습관도 더 이상 따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나의 그 변화된 신분을 자각하라는 거죠.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부잣집에서 데려가서 양자로 삼았으면 이 아이는 그 부잣집에서 양자답게 그 부잣집의 것을 누리며 살면 돼요. 근데 부잣집의 양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아원에 있었던 애처럼 눈칫밥을 먹고 눈치를 보고 산다 그러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지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사람과 그 행동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 새 습관을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나 옛사람은 죽었어. 내가 옛사람은 죽었어. 바울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버렸다 그랬잖아요. 내 옛사람은 죽었어. 그것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거죠. 내 옛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이제 내 새 사람이 되었어. 그것을 자꾸만 고백할 때 옛사람을 정리할 수 있고 새 사람을 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옛사람을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밀어내가지고 옛사람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니까 옛 습관을 끊어버리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었으니까 새 생명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새 생명이 되었으니까 새 생명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새 사람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완성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골로새 2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닮아갈 수 있는데 그 닮아가는 이유가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가다가 보면은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태어났으니까 닮아가는 거지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닮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우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식에까지 닮아간다. 그것이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닌 우리의 근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 지식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치관이 달라지죠. 그래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가치관이 뭐냐? 11절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많으시오 많은 안에 계시니라. 이게 당시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람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었나 봐요. 저 사람이 어떻게 돼요?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야만이냐 스구디안이냐, 아니면 그 신분이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런 여러 종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라인들은 헬라인들끼리 친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친하고, 자유인은 자유인끼리 친하고, 종들은 종들끼리 친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끼리끼리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너희들이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했다. 그래서 자유인은 종들하고 안 어울리고 그랬다 그 말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할례자와 어울리지 않았고 그랬다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합니까? 차별이라는 말이 좀 안 좋은 말인데, 그럼 어떻게 사람을 구별합니까? 그거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분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다 같은 성도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 들어왔던 유대인이 들어왔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들어왔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던, 자유인이 들어왔던, 노예가 들어왔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방식이 확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한 형제 자매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사고로 바뀌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엄청난 변화였던 거죠. 옛날에 신분사회가 철저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양반이 있었고 상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상놈이 양반한테 뭐 고개를 치켜주고 막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자기 집에 모순이 장로님이 돼 있고 그 장로님 주인이 양반이 그 집에 이제 교회 이제 새신자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 어른이 보니까 자기 집에 종이 저 교회 가서 보니까 자기 종이 너무 훌륭한 거야. 너무 훌륭해. 그래서 돈을 다 대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등을 한 거야. 예전에 자기 집에 종이었는데 그분을 담임 목사로 평생 그렇게 하나님 섬기듯이 잘 섬겼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나라 지사 전라도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신분이 실패되어버린 거죠. 그죠? 바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죠? 어떤 교단은 여자에게 목사 안 주는데 어떤 데는 안 주고 그러죠. 그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젊은이와 나이 드신 분들의 문제가 해결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고 더 문제 해결 안 돼 있는 것은 전라도 교회와 경상도 교회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해결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안에서 그거 하나가 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끔 돼야 되고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누가 들어왔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같이 사랑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옛 습관을 버려버리고 새 습관을 입은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 삶의 방식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기 전에 쌍적인 삶을 버려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옛 습관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